무언가를 이루며 삶의 금자탑을 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그 중요한 것에 자기 에너지를 쏟아 넣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의 능력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 그 분야의 탑이 되는 거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 모두가 중요한 것이 뭐지 하는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집중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거 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이러다가 그래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의 행복과 시작이 이 행복의 시작과 완성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살이 성공해도 가정 안에서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가정의 행복도가 이만큼이라면 이 갭이 크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행해합니다. 또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 생명 출산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가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정의 중요성을 놓치고 직장이 더 중요한 것처럼 일이 더 중요한 것처럼 대하다가 지금 작금에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엊그제 TV를 보는데 한 아이돌 가수 중에 하나가 그 노래를 옛날 노래인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좋아한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원래 노래를 못하는데 그 노래 하나만 한대요. 근데 그 노래 하나 가지고 우리 엄마와 결혼했대요. 그래서 무언가 했더니 그 노래 사랑의 고백 노래인데 옛날에 공중전화 했을 때 그 노래를 공중전화에서 불러주는데 엄마가 그거 듣고 울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노래를 최고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는 그 노래를 최고 안 좋아한대요. 그때 속았다고. 모두가 웃으니까 우스갯소리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쩌다 내가 그 남자를 만나고 어쩌다 내가 그 여자 만나서 이러냐고. 안 행복하니까 이런 소리 나오잖아요. 거꾸로여잖아요.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아내고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은 내 남편입니다. 아멘 안 나옵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돈 조금 얻고 덜 유명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부부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거든요. 그러면 무슨 동성애 문제가 나옵니까? 나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녀 잘 키워야지. 근데 우리 사회가 이걸 놓치면서 행복도를 놓쳤어요. 자녀 출산의 고리가 무너졌어요. 엊그제 저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년 서울특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을 150명을 한답니다. 그런데 서울 교대 1년 신입생이 35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서울 교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200명은 자동으로 고용절벽에 걸려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쪽 저 어디 지방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5입니다. 사실 부부가 결혼한 2명 낳아야 2명이 둘을 낳아야 이게 맞는데 1명도 안 되고 0.75명.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동성애 문제, 가정이 행복하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복된 곳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거 알고 거기다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것 같아요? 자식 잘 키우는 걸까요? 돈 많이 버는 걸까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아니에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부부간의 만남이 아름다워야지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부부간이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정말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에서 복된 삶 꾸린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어려움을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니까요. 요즘 이제 우리 노원구에도 이번에 오던데 힐링 토크쇼 하는 김창옥 선생이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 한번 하셨죠. 이분이 관계, 소통 이쪽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강사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는 법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일단 잘 만나야 된대. 잘 만나는 비결이 뭐냐면 남자들은 이쁜 여자 찾지 말고 웃음으로 반응하는 여자 찾아라. 그게 자꾸 이쁜 여자만 찾는 거예요. 그래 웃음으로 반응을 잘 해줘야 남편이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갔다 와서도 무슨 얘기만 하면 어머 이런 여자를 만나라는 거야. 뭐 남편이 뭐 재밌다고 얘기하면 그 얘기 또 해? 뭐 이런 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행복한 부부는요 부인이 긍정적인 반응을 잘하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한 손으로보다는 두 손이 낫고 두 손보다는 웃다가 머리 이렇게 넘기는 게 낫다는 얘기. 여자는 돈 잘 쓰는 남자보다 언어가 좋은 사람을 만나라. 돈 잘 쓰는 남자보다 모국어, 그의 언어, 말씨가 멋있는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말은 문화잖아요. 말은 문화예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며느리 얻을 때는 친정엄마를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여성들이요 남편 얻을 때도 가서 시어머니 언어를 보면 알아요. 연애할 때야 뭐 젠틀한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결혼하면 딴 남자가 지 옆에 앉아서 말 함부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 있는데 남편이 엄마한테 욕해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그렇다지만 나를 낳은 엄마가 욕을 먹는다는 거 보면 애들은 충격받는 거예요. 그럼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어, 이 말씨,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만나라는 거예요. 승질 난다고 함부로 쌍시옷 써가고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김창옥 씨가 또 한 가지 얘기가 그런 사람 만나되 살 때도 이렇게 하라는 거야. 뭐 다른 얘기 또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얘기하면 웃어가며 반응해주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말을 젠틀하게 하고 사랑으로 잘 표현해주면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면 행복한 부부가 된다. 이런 굉장히 공감되지 않아요? 성경은 행복한 부부의 원리를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가르치죠.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듯 하고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한 것처럼 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존경, 배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라.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정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요함을 알고 이 가정 잘 지키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행복도를 높이고 그걸 우리 자녀들이 보고 또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정보다 더 중요한 걸 하나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으로 해서 괴로움 당하는 걸 기뻐하겠대요. 괴로움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해서라면 내가 괴로움 당하는 걸 기뻐하겠대.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도 이것으로 해서라면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까? 자, 24절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뭐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교회. 29절로 가면 바울은 한마디 더 해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뭐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겠다. 이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고난받는 것도 기뻐하고 주님보다 더 큰 고난이라도 내가 감내하고 이를 위하여 내 모든 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서 질문 나오죠. 왜일까? 뭐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중요할까?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합시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구원이 뭐라고요?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건져주셨고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영원한 벌로부터 건져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려주심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구원의 주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교회는 바로 그런 놀라우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실까요? 가볍게 여기실까요? 귀하게.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오늘 20절로 가볼까요?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고 우리 모두를 화평케 하셨어요.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거 구원해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화목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22절로 가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써주신다. 이게 써주신다는, 한마디로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없어서 무슨 목사가 훌륭하고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느 주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귀하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 즉 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믿읍시다. 아멘.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좌우가 돼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김 집사님 안에 계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분의 능력으로 사니까 거룩해지고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도 계신 줄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추한 일을 행하고 함부로 악한 일을 행한다면 망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가봐요.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들이 믿음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려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계신 걸 모르고 사는 자는 버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난과 두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입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요? 그럼요. 오히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더 우리 어린아이들 보듯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십니다. 이게 교회는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예수님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사랑 받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는 중요합니다. 마지막,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27절 말씀으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뭐하게 하려? 알게 하려 했습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비밀, 이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교회 공동체 만드셨다는 거예요. 혼자는 힘드니까 힘을 합해서 서로 협력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른 주의 백성 만들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지역 한 나라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 영혼 구원을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삼성? 테슬라? 구글? 왜 대답을 안 해요? 서울대학? 그럼 하버드로 가볼까? UN?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얘기하는, 그래서 영생복락 천국을 얘기하는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문이 닫히면 구원의 문이 닫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고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건져낸 그들을 훈련합니다. 28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된 그들을 권하고 가르쳐서 각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어린아이로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성장해서 결혼하고 시집장가를 가서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하고 그들을 또 키워서 또 출산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 확장.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나면 마귀가 자기 영역을 상실하겠죠. 자기의 사람들을 뺏기겠죠.
그러면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겠어요? 공격하지 않겠어요? 공격하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교회는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공격을 받지 않을 때 중세시대는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귀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귀는 거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입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교회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이고 이게 다니엘서 이야기고 에스겔서 이야기예요. 외칩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당신의 교회를 써주신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요, 훌륭한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좋은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귀중하고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그렇다. 주님의 교회. 그래서 진짜 좋은 교회는요, 이거 아멘 좀 크게 할 준비해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영혼 구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를 키워내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런 바른 자세만 갖고 나가면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거 자신감 가져요. 요즘 또 교회를 막 삼지사방에서 공격해 오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고백합시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자굴에 집어넣고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끓는 기름 가마에 팔을 잘라넣고 다리를 잘라넣어도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주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자, 주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잘 섬깁시다. 자, 같이 합시다.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자. 아멘. 주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섬김에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뭐를 하든지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면 섬김이 수월하고 효과도 있고 뒤탈이 없어요. 우리 교회 헌금 드릴 때 누가 얼마 했다고 제가 이름 밝히지 않잖아요. 그제도 어느 분이 수천만 원 헌금을 했더라고요. 성전 건축 마무리하러. 내가 여러분한테 이름 안 밝혔죠. 왜요?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래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을 드려도 위에 감사 제목, 밑에 기도 제목 적으라 그래요. 왜요?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기도 제목 적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그런 의미예요. 봉사를 해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 그렇게 주일날 일찍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면 저렇게 주무실까? 그런데 막 찬양했는데도 목사님이 잘했다 소리도 안 해? 그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하늘 상급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게 쌓여요.
봉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목장 지도자들이 목장에서 목장원들 섬기는 거 얼마나 속상할 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목장원들 섬기십시오. 그게 하늘의 상급의 이유가 된다. 하늘의 상급의 이유가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숨겨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섬기겠습니다. 고백할까요? 내 뜻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야.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섬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지만, 어렵게 느껴지지만 주님의 교회니까 어려운 길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시작.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어떤 때는요, 섭섭할 때 있어요. 내가 그렇게 진액을 빠가하는데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목회 초반전에는 그랬어요. 그럼 약간 삐지기도 하고 툴툴대기도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나의 모든 목회의 평가는 주님이 하세요. 응?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박수 받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는 막 박수를 받아요. 얼굴이 빛난다. 설교를 잘한다.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있어.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하늘나라 갔더니 우리 왕중현 장로님 금멸류관 10개를 쓰고 있어. 와, 누가 승리자예요?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건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평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죽도록 했는데 아무도 알아준다면 주님이 상 주실 이유야. 그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는 것 지극히 마땅하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를, 당신의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섬겨주는 자들에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제가 목회 36년에 보면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당대에 주시든지 아니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게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1904년 이 조자익이라고 하는,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이 테이트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네 사랑방을 교회로 내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남녀 7세 부동석이잖아요. 요즘은 남녀 7세 지남철인가요? 네? 그래서 여자 이쪽에 앉고 남자 이쪽에 앉고 목사님만 가운데서. 그래서 그 교회가 막 일어나는데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 가정에 한 머슴이 들어왔어요. 17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먹을 거 없어서 떠돌다가 온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었어요. 이자익이를 전도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교회 장로님을 뽑는 투표가 벌어졌는데 이게 웬일이요. 이 조덕삼 주인과 이자익 머슴이 투표했는데 이자익이 돼버렸어. 우리 안 집사님 같으면 어떡할까요? 내가 집까지 내줬는데 막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이때요. 그 당시 이제 직분이 영수였대요.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이자익 이분은 장로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도 우리 이 장로님을 잘 섬기겠으니까 성도 여러분도 우리 장로님으로 잘 섬겨주십시오. 거기에 막 박수가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조덕삼 이분이요, 이자익 이분을요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님이 되시게 했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분을 다시 이
이 금산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평생을 모셨어요. 이자혁 이분이 훗날 장로교 총회당을 2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됩니다. 아름다운 스토리. 지금도 가만히 있어요. 저도 가봤거든요.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이 조덕삼 장로님의 이 아름다운 그걸 하나님이 보셨고요. 여기 연세든 분들은 조세영 국회의원을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바른 소리 잘했대. 이 조세영 국회의원이 조덕삼 장로님 아드님입니다.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야, 주의 교회를 진심으로 예수님의 교회로 알고 믿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코로나로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우리에게 해주신 이 빛 가운 교회,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섬깁시다. 아멘. 또 하나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두 번째 원리는 협력하여예요. 같이 합시다. 협력하여. 협력하여.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니까 교회를 몸이라 그랬어요. 오가나이제이션이에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몸인데 여기는 성도 한 분은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이는 눈 역할, 어떤 이는 코 역할, 어떤 이는 귀 역할, 어떤 이는 입 역할, 어떤 이는 보이지 않지만 췌장, 어떤 이는 간, 어떤 이는 위, 어떤 이는 소장, 어떤 이는 대장. 그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걸 가르치셨을까? 저는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너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라고 한 말은 너희 모두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작아 보이지만 더 요긴하다 그랬거든요. 췌장 손가락만 하대요. 근데 크게 문제가 생기면 죽어요. 그거 하나 떼어버리면 안 되나요? 안 해요. 다 중요해. 같이 합시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뭐 목사님이 하겠지, 장로님들이 하겠지, 그러면 안 돼. 또 하나, 지체라고 하는 얘기는 협력하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오면 눈이 보고 뇌에 얼른 알려주는 거예요. 돌멩이가 날라와요. 그러면 뇌가 얼른 신경을 움직여서 다리를 움직이고 피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눈이 이래. 뭐 나만 맨날 눈 뜨고 있냐? 아이, 눈 시려. 그럼 돌멩이가 와서 이마를 후려쳐요. 그러면 눈이 아플까요? 엄청 아파. 근데 탁 맞으면 멍드는 게 눈으로 내려오잖아.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너의 열정을 가지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뭐 세상에 무슨 재벌회장들이 오고 뭐 국회의원이 오고 누가 오고 그렇지 않은데 교회가 이겨요. 왜요? 이것 때문이에요. 협력의 원리 때문이에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지만 교회는 작아 보이지만 협력하니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얼마 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정필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사랑했던 목사님입니까? 부산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수영록 교회. 그 교회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호텔을 사서 교회로 만들고 그럴 때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좀 싱숭생숭하니까 그 목사님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있으면 헌금하고 돈 없으면 기도하라. 명쾌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헌금하세요. 근데 드릴 돈 없으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일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협력의 원리예요. 돈 있으면 헌금하라는 데는 아멘을 안 하고 돈 없으면 기도하라는 데는 아멘을 안 해. 여러분, 나는 접시 잘 닦으면 하세요. 돈 있는 사람은 헌금해야
배추도 사고 당근도 사고 가지도 사서 뭐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김집사 저건 헌금 조금 한다고 주방에 와서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손에 물 묻히면 안 돼. 돈 벌러 가야 돼. 예. 원리가 그렇잖아요. 찬양 잘하면 하세요. 가르치기를 잘하면 교회학교 가세요. 뭐 이 정리 잘하고 그러면 주차봉 들으세요. 체계적인 사람은 와서 체계를 잡고, 비체계적인 사람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어지르세요. 다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괜히 남보라고 하지 마세요.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가, 내 스타일이 뭔가, 내 열정이 뭔가, 그걸 가지고 하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어느 교회고 하나님은 그 몸을 이루어갈 만한 사람들을 다, 그런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을 다 주셨다. 나는 이 사실 믿어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져졌죠. 우리 교회 건축 얘기는요, 얼마 전에도 국민일보 전면에 나왔어요. 잘 져졌고 은혜롭게 졌다고. 이 사닥다리 나성민 장로가요, 전국을 다니면서 가장 은혜롭게 진 교회. 왜 그랬을까요? 담임 목사가 훌륭해서 저 건축 잘 몰라요. 저 교회 5개 졌지만 잘 몰라요. 근데 저에게는 한 가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건축에 은사 있는 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황 장로님이 기계설비 전공한 분이에요, 이분이. 또 어느 분은 행정 잘하고, 어느 분은 돈 관리 잘하고, 어느 분은 설계 잘하고. 저는 이 교회 각 사무실 이름도 제가 안 졌어요. 장명팀 만들었어요. 길미연이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국문과 출신들, 그래 다 이름 정, 내가 이걸 이름을 다 어떻게 줘요? 지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 이름도 내가 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 공모해서 했잖아요. 저는 그런 리더십 칼라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함께 져야 돼. 그리고 우리 이 교회 지금 이게 일렬로 딱 돼 있지 않은 이유는, 옛날식으로 하면 아마 강대상을 저쪽에 놓고 반드시 바라보게, 이건 오가나이제이션이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어머니 품속같이 따뜻하고, 여기서 딱 보면 한 품에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오고. 우리 협력하는 교회, 그 원리를 가지고 건축을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잘 져진 거죠. 잘 져진.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둘째는 협력하고, 셋째는 덕을 세우며. 뭐를 세우며? 덕을 세우며. 주님의 교회니까 덕스러워야 돼요. 결론이 덕스러워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 교회는 막 방언, 예언, 환상, 놀라운 은사들이 임해서. 그런데 그런 모든 은사를 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교회가 덕스럽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로마서 14장 19절로 가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는 화평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덕을 세워야 된다. 이 샬롬만큼 덕 세우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어. 아무리 일 잘해도 덕스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늦어 보이고 조금 떨어져 보여도 덕스럽게 하는 자가 마지막에 존경을 받고 마지막에 인정을 받고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럼 덕스럽다는 게 뭘까? 저는 엊그제 우리 집사님 한 분 신방 갔다가 덕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이 집사님 남동생이 우리 남자 집사님인데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기에 제가 가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는데, 대화 중에 그 아버지가 우리 집사님에게 줄 아파트를 이 아들이 아프니까 그 아들한테 물려줬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그걸 동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집을 처리해야 되는데 세 형제들에게 이제 상속의 문제예요. 집이 한 4, 5억 정도 나간다 그래요. 여러분, 요 대목 되면 사람들 눈이 빛나죠. 요걸 어떻게 나누나. 야,
그런데 그 형제들 제가 존경했다니까요. 그 삼형제가 남아있는데 막내가 가장 가난하대요. 그러니까 큰 누나가 나는 살만하니까 막내 줘라. 난 안 받겠다. 우리 집사님도 동일하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덕스러움이에요.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거예요. 웬만큼 줘도 되는데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덕스러움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소사에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새로운 교인들 내가 찾아가는 거, 이게 덕스러움이에요. 저 사람이 뒷담하고 다니지만 끝끝내 사랑으로 품어주는 게 덕스러움이에요. 우리 덕을 세우며 주님의 교회 섬깁시다. 그래야 마지막이 아름다워요. 야가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이익을 자꾸 구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금은 이기는 자 같지만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여기 우리 목장 지도자들, 교구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모두가 조금 늦더라도 덕을 세워 갑시다. 그래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지체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합시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영혼 구원, 양육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 교회를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기죽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교회부터 주님의 교회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욕한다고 우리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한번 주님 앞에 약속합시다. 주님, 저부터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제가 주님의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찰스 링마라고 하는 분이 헨리 나우햄과 떠나는 길에서 보면요, 공동체는 마음으로 소원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꿈을 꾸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공동체는 행동의 토대를 준다. 자, 넘겨주세요. 마지막 부분. 축제와 계시의 위대한 순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일상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귀한 줄 알고 여기 어떻게 즐거워하며 신실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됩시다. 이거 그냥 우리의 인격으로 잘 안 돼. 우리의 힘으로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저녁부터 부흥에 열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 모든 목장원들과 함께 다 참석해서 큰 은혜 누립시다.